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백한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언하실 우리 백한영 감독님, 우리 CNM의 한인총회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올해 가기 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말로는 안 되는 은혜,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거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참 그 이민 사회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영혼 구원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온선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온선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 38장에 있는 참 희한하고도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피니트, 그죠?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히 한 면은 뭐냐면 unimaginable,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지혜의 하나님, 명철과 모략과 지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참 우리 안에 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리석음도 저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창세기 38장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베레스는 다윗 왕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거 더 좋은 일이죠.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요즘 뭐 한국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 그러는데 한국의 막장 드라마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 내가 회복시킨다 하는 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잠깐 보죠. 유다가 총각 때 집을 나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유다의 나이가 20살이 안 됐을 거라 그래요. 한 17살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 유다의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유다의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갈 때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짐작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을 동안은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데 돈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뭐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나안 신자라고들 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무슨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신자도 신자거든요.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실수하기가 쉬워지고 또 죄 짓는 것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유다가 그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어머니는 히브리 여자였습니다. 유다의 할머니도 히브리 여자였습니다. 유다의 증조 할머니도 히브리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히브리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민족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타민족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을 현명한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종의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는 자끼리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권장합니다. 젊은 시절에 집을 나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의 큰아들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자기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또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은 자꾸 실수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갑자기 공경이 닥쳤습니다. 큰아들이 급사를 한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식 없이 일찍 죽는 것은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이 죽은 그 큰 며느리를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낳은 첫 자식이 그 죽은 큰 아들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두 아들이 연달아 죽은 겁니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내 막내 시동생이 장성하면 그를 너의 남편으로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셋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영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말은 아주 당돌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창세기 38장 14절에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그를 자기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와 딱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집안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다말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거의 몸을 다 감쌀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과 연결된 창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때 유다는 또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녀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짐작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쟁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와 같은 신자입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상과 연결된 창녀와 하룻밤 자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가끔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자기 그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선적이었던 유다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불태워 죽여라. 수절해야 될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시켰으니까 죽어 마땅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남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르고 명쾌합니다. 죽여라. 유다가 또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다말을 임신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저 실수했을 뿐입니다. 실수가 실수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수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클이 돼서 돌아가는데 평생을 그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잘 안 짓습니다. 죄를 거의 안 짓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가끔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실수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실수를 할까? 그것과 비슷한 질문이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려움과 혼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가 일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이 출산을 하는 모습을 봅시다.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쌍둥이를 베었어요. 손이 하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첫째구나 해서 그 손목에다가 홍색 줄을 메어줬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아이가 나오는데 손에 아무 줄도 없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의 직계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던 유다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다말과 그들의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도 올라갈까 말까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번, 약속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유다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똑같은 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유다에게 유언으로 축복까지 합니다.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 너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리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유다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최대의 최고의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주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뭔가의 속박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다와 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저지른 우리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실수를 해도 회복이 됐습니다. 만일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막장 드라마 인생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제일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엉망이 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unimaginable.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른 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저 깊은 자아 속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채찍으로 맞으셨고 고문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살리시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사는 습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유다처럼.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못 잡고 있는 우리를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뭐 계속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인도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성경 구절처럼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상으로. 그래서 이제 도전할게요. 여러분은 무슨 상을 바라시고 교회에 오십니까?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뭘 바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자존심? 건강? 건강 되게 중요하죠. 돈? 인기? 교회 오면 인기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처럼 집을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는 실수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망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임신하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유다는 다말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실수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직접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실수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여러분 이미 다 들은 말씀들이에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신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면 자기 자신을 판사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을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 외우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그러니까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토를 달 수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핑계도 댈 수가 없고 이유도 달 수가 없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몇 가지 하셨어요. 꼭 해야 될 중요한 것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짜로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 대가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공짜로 입고 공짜로 먹고 자고 돈을 받아서 쓰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실수하면요 후회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니까 집 나간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구차하게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할게요. 꼭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도 성경을 안 읽으면 창세기 38장의 유다처럼 됩니다. 뭐 죄는 안 져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은혜를 받으려면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100% 실수의 유혹에 약해집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을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저도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실수의 유혹이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마음은 종종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가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한 곳에 가서 안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올바른 곳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는데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렇게 옷은 깨끗하게 입고 잘생겼지만 살기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집에 변변한 가구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돈 걱정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평생 동안. 왜 그러냐면 저희 조상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조상들의 기도 덕분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감독을 하느라고 목회를 안 하지만 그전에는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큰 교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조상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오지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불신자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확실하게 내가 이긴다. 왜냐하면 나를 무고하니까. 그러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서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몹시 불안한 거예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싸우지 않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데, 근데 그 상대들을 맞상대해가지고 막 싸우는 생각만 해도 속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후련한 거예요, 속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근데 뭐 기도 제목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니까, 이게 뭐 기도 제목이 복잡하면 막 이 기도를 할 텐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자다가 잠 깨면, 왜 자다가 보면 중간에 잠 깨잖아요. 그러면 다시 잠들 때까지 계속 주기도문. 아침에 눈 뜨면 막 주기도문 여러 번. 뭐 생각나면 또 하고,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대신에 주기도문. 걸어가다가 주기도문 하루에 수백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생 처음 겪었던, 앞으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거대한 문제, 그게 그냥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뭐 제가 어려워봤어야 무슨 이렇게 무슨 이거 뭐 하나님이 하셨어 뭐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 막 가슴에 막 감동이 되고 그랬을 텐데, 이게 뭐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가 정말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오래 얘기 들으면 자꾸 뭐 또 뭔가를 순종해라 이렇게 들으실 텐데, 순종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순종이 됩니다. 힘으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힘주세요 그래도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님 힘주세요 순종하게, 근데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 내가 회복시킨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고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돌고 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들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기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시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합시다. 교회에 실수하거나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합시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실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루.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 저 하루 주님 중심으로 지나면 that's it.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만 주님 중심으로 지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예요. 하나님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정말 unimaginable grace,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가 힘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그 자녀들이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저희들의 삶이 뒤엉킬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아픈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을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은혜 가운데 다 씻음을 받고 나음을 입고 기사가 표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 아버지 말로도 아버지를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말로도 아버지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기막힌 하나님의 아버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제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관계, 도저히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간섭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아픔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풀려지지 않는 아버지 사건과 사고를 이 시간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저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아픈 상처와 문제가 저들의 몸과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